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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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껏 그 마음에 아마 은혜가 충만했던지 이렇게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해서 7이란 숫자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한껏 자신 있게 그러냐? 대단한 생각했구나. 그럼 충분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을 더 직접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도록 한다면 이런 말이죠. 베드로야, 너 네 평생에 7번만 용서받으면 안전하겠니? 이런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절박하면서도 용서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가능치 않은 또 가장 어려운 수준의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고 큰 자잘한 일상에서부터 오랜 역사 속에 얽혀진 일들로부터 모두가 다 그저 이 보복과 응징에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시키고 그리고 시대에 뒤집어 놓는 이런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응집하게 하고 막 열정적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행하죠. 반일 감정. 또 필요하면 저 옛날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자꾸 부추겨 일으켜서 타도하자, 적폐청산하자, 이런 얘기들로 다들 의인이 된 양, 다들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아주 열기를 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용서라는 말, 혹은 용납이다, 용서다, 이런 말은 저 함성 소리에 그 요란한 소음에 묻혀서 아예 들리지도 않고 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속에 7번까지 참을까요? 만약 7번을 넘어서 또다시 반복되어 오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이 지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더는 안 돼요, 이젠 꽉 찼어요 라고 싶은 그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은혜가 그저 이 성경을 흐르는 큰 흐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구원을 주님, 그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아멘. 특히 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가 역사의 굽이굽이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은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 때 그 유산이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왜? 6절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예.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과정을 쭉 성경이 기록한 역사의 과정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그냥 여기 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거듭 반복되는 일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어디에서? 홍해에서입니다. 홍해에서 또다시 주님의 그 빛나는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드러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출애굽의 권능과 사랑을 망각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거역하던 그들, 참 기막힐 노릇이죠. 그 감격에, 그 두렵고 떨리던 그 감격의 6월절 밤이 지나고 날이 채 깨기도 전에 거기에 400년을 천하가 다 뒤집어져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던 출애굽에서의 그 끔찍한 노예의 삶을,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라던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10번째 재앙이, 그냥 온 애굽 땅을 뒤흔드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6월절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이 실제로 이루어서 해방이 되어서 그 감격으로 출발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감격이 긴가민가, 이게 현실인가 이렇게 느낌이 가시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그 놀라운 감격으로 와서 다다른 홍해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 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큰 권능, 아무리 그것이 두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가능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다면, 해방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젯밤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그 가슴 떨린 감격으로 그렇게 함께 느끼면서 온 바로 며칠 요 사이입니다. 그런데 캄캄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안 나고 그저 400년 찌든 그 노예의 근성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신으로 모세에게 대들며 거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과 해방을 얻고도 이렇게 곧바로 보이는 이 반응에 아이고 이것들 안 될 것들이네, 이런 생각이 그냥 뭐 누구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는 순간, 이때에 정말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그들의 행태나 그들의 됨됨이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기대나 혹은 그 어떤 믿음의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보여주는 태도가 전혀 없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사히 건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거역하는 그들에게 8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상상도 못할 기적을 그 거역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어마어마한 값을 들여서 그 거역하는 그들에게 꼭 엄청난 배려의 잔치를 베풀듯이 그 앞에서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덮치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 원수를 그냥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 2,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민족적 언약을 새 나라 새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어야 할 그 거룩하고 위험찬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에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그리고 하늘나라 새 백성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던 바로 가장 은혜스러운 바로 그 순간, 바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펼칩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에 보고 배우고 태어나서 그냥 그 땅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땅에서 곁눈질해 가면서 보고 그리고 흉내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방금 전 애굽 땅과 홍해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소로 바꿔놨다. 누가 나를 소로 만들어 놓고 이게 김용이다 그러면 이게 소용이라고 하는지 김용이라고 하는지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욕감, 하나님을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짓밟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거룩한 그 새 백성으로서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백성의 제도와 그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시려고 곧바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건넌방 거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데 바로 벽 하나를 두고 생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가진 음탕한 짓 다 하고 가진 더러운 애굽의 쓰레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서 이걸 다 토해내고 뒤범벅이 되고 뒹굴고 저만 그렇게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만국 중에 드러낸 주님의 영광을 여기서 이렇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모세의 필사적인 중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모세의 중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모세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얘기가 2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8절부터는 또 이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때가 바로 모압 땅 부올에서 발람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상하고 괴이한 아주 사악한 그 발람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교적인 상황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예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데 거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제자니까요. 분명히 선지자 중에 이런 놈도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자. 바알의 발람이라고 하는 자죠. 이 발람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심장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것만 건들면 꼭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핵심이 바로 뭐냐? 선악과를 통한 언약이었죠. 요거를 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알아요. 어디를 건들면 무슨 일이 치명적으로 일어난지를 귀신 거치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의 영향을 사로잡혔던 선지자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발람이란 자가 요 이스라엘의 비밀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몇 번 시도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돈을 엄청 받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커미션을 받았던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끝내 그 미친 짓을 포기하지 않고 결정적인 그 제보를 줍니다. 꼭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밀한 얘기를 그걸 장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리만 밀면 돼. 삼손에게 저질러졌던 그이 똑같이 발람에게도 그 능력도 지혜도 아닌 거죠. 제 죽을 구덩이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은 거룩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그냥 축복하실 수가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를 하면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음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그 우상숭배 중에 그런 그들이 정말 그 우상숭배가 아주 난잡하고 음탕합니다. 그 우상숭배 그 파티에 같이 여자들을 앞세워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어리석은 넋이 나간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아주 질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음탕한 짓을 저지르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뭘 말할까요? 무슨 공로를 내밀까요? 무슨 유익을 계산해서 이 백성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까요?
뭔 됨됨이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고 더는 소망 없는 그때에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기 족장놈 중에 하나가 거기 모압의 가장 섹시하고 그리고 아주 가장 어쩌면 미스 모압 정도 되는 여자 하나를 끼고 와서 24,000명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현장에 술이 거나게 챈 채로 거의 절반은 벗어제 낀 여자 하나를 끼고 낄낄대면서 그리고 버젓이 그 무서운 그 현장 한복판에 조롱을 하면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딱 끼 잡고 곧바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난잡한 짓을 저지르는 그 남녀를 한 창에 꿰서 죽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모독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비느하스의 중재로 그때 그냥 두시면 순식간에 24,000명이 사망자예요. 감염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연병으로 죽어갈 때 비느하스의 중재를 트집을 잡으신 거죠. 그걸 트집을 잡으시고 트집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걸 핑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일을 여기 28절에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또 이런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죠. 시험하고 반역했다는 의미의 마사와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잘 아시는 대로 물이 모자라니까 얼마 안 되어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번 똑같이 지역은 다른데 같은 무리와 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진 두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40년 광야 초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여기에 기록되는 건 또 거의 마지막 40년 거의 꽉 찼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무리바와 마사에서 다시 그 물이 좀 늦게 나오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년을 그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안다면 그때쯤이면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 에비엠이 부모 세대가 어떻게 악을 쓰고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죽어가는지를 보았던 자식들 세대예요. 지금 이때에는 자식들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마저 똑같이 여기 한 사람 모세가 40년 전에도 봤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보는 거예요. 아주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똑같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까지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까지. 그러니까 중보자마저 그 백성을 40년 동안 중보했던 중보자인 모세마저 털썩 주저앉게 만든 40년 반역의 완결판입니다. 40년 반역의 완결판. 모세마저 재난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하이 하고는 그냥 하나님 그 중보자인 모세마저 털썩 주저앉게 만든 그 기가 막힌 이 순간 말입니다. 이때 중보자마저 이제 포기를 했으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떠오르는 용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중보자가 포기를 하고
모세가 재난을 당하고 그러게 되니까 주님이 친히 나서셔서 모세도 용납을 못한 그들을 주님이 친히 용납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붙일 겨를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밖에는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9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전시장이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동의 중심이 돼가지고요. 거기 교역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타락한 세상 문화의 핵심이었던 저 애굽의 문명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 이렇게 해서 이게 뒤섞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꼭 물이 저렇게 합치는 곳에 가면 강물이 막 그냥 흙탕물과 뒤섞여서 막 요동치는 물이 합쳐지는 곳처럼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땅, 역사의 지금도 세계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데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군다나 고대에는 더 그랬죠. 고대 문명의 모든 악한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문명과 애굽의 문명이 그냥 그대로 그냥 뒤섞여서 막 거품을 막 갖다 뿜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그곳과는 전혀 그 입지 조건과 그 상황과는 정다른 세상의 복잡한 그 현실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류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400여 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 사건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400년이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실 때는요. 그때는 아직은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스스로 자멸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직 심판의 때까지는 유보할 만한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그 후로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심판자로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하러 보낸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술 더 얹었어요. 심판을 하랬더니 그걸 두고 거기다 한술을 더 얹어가지고 혼합의 불경건으로 불경건 그냥 불경건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의 불경건으로 극도의 타락을 누가 했느냐? 주여 하는 아브라함 백성이 그리고 역사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 갖다 놓은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자꾸만 성경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그렇게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을 막 욕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남기게 된 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요즘 흔히 하도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팩트 이렇게 말하는. 나는 팩트를 말할 뿐이에요. 여기 성경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는 이방 나라들과 뒤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한 걸음 더 열정적이어서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어떻게 바친지 아세요? 태워 죽였어요. 전에 축복받자고 지가 난 지 몸으로 난 자식을 지 복을 받자고 태워 죽이는, 몰래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주여주하는 이스라엘이, 제사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수준 높은 제사가 율법의 제도를 통해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성향에다가 준비된 기본 테크닉에다가 우상까지 접붙여 놨으니 우상 숭배의 가장 극악한 경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럼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 웬만한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종교는 그냥 봐도 유치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은 아주 기가 막히고 세련된, 아주 조직화되어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그 완벽한 테크닉을, 제사 테크닉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우상의 더러운 잡것을 갖다가 그냥 넣어놨으니 세상에 그 극악함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현한 말 이상이에요, 이상. 제 표현이 모자란 거예요. 이런 가나안 문명의 이 무서운 저주를 이스라엘의 종교적 테크닉에다가 그 기교에다가 딱 얹혀놓으니까 사악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선진 기독교, 선진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다 혹은 서구 문명이다 하는 게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들이 보통 그랬잖아요. 생명 없이, 경외함 없이 불경건으로 선진 서구 문명, 이 사악함은 그 소재가, 그들은 욕을 하고 비아냥거려도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모든 지금 앞서가는 선진 문명의 그런 그 내용에 보면 그냥 대부분 가진 아주 사악함이 극에 달했어요. 죄악의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도구로 쓰느냐면 성경을 도구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십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을, 아주 거룩의 그 극치를 내는 천주교가 그 저거 하는 아주 거룩을 추구하는 모양새를 가진 것 중에 독신 사제들을 세웠습니다. 독신을. 그런데 이미 뭐 교황청에서도 밝힌 얘기죠. 동성애, 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아성애, 이게 독신 사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그걸로 쓰여지는 그 소송 사건에만 쓰여지는, 캐톨릭에 쓰여지는 게 수백만 달러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을 표방해서 독신을 선언한 사제들에게서 그냥 타락도 아니고 동성애에다가 소아성애에다가, 극에서 극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 해서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말을, 학문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졌어야 할 신학이 거꾸로 뭐 사신신학부터 시작해서 뭐 퀴어 신학이니 가진 더러운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는 더러움과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 이것은 이 모델이 그대로 지금 여기 지금 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특별한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 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 세움을 입은,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이러면.
이 무서운 책임이 얼마나 크며 이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끝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말을 여기다 끼면 될까요? 문장이 이어질 게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43절 4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나이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아주 사악하게 말입니다. 교묘하게 거역하며, 아주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터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당하였도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그제서 듣고 있었던 건 아니까요. 문화적으로 하나님 이름 아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넘어가서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가 오면,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배고파요 하나님.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나 4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싸다 이놈들아, 잘됐다 이것들아, 아주 덧정없다, 더 부르지도 말아라, 너네 목소리만 들으면 역겹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건지시나 여러 번 건져주시나 교묘하게 아주 영악한 애들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 싫어, 거짓말로 울다가 돌아서자마자 또 악을 쓰는 아주 영악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계속하는 그들에게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서 볼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창세전 이들을 꿈꾸시며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창조하시던 날에 꿈꾸시던 당신의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악함보다 그들의 불쌍함을 더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빛이 나잖아요. 번쩍 빛이 나잖아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끝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아주 결정판, 완판,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무섭고 끊어지지 않는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이 끝없는 악순환의 이 무서운 굴레에서,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지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서,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운명을 끝을 내시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오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 쌓여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건을 통해 겹치고 이게 겹쳐진 얘기입니다.
여기서 따로 일어나고 저기서 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똑같은 대상이 겹치고 겹친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처럼 너 7번만 용서해주면 네 인생 안전하겠니? 아니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든 그 복음성가의 가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작사자가 아마 이 은혜를 받았던 모양인가 봐요. 시편 106편에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입니다. 한 곡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주셔야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배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완전한 용서의 완결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이름을 외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이 메어도 외치고 뻔뻔해도 외치고 그럴 수가 없는 순간에도 외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오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이 불쌍한 가련한 죄인들에게, 오 주님, 이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해 주시는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이어질 수가 없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오 예수 이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거역했던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주여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말고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누가 봐도 넌 소망 없다, 넌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누구일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일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시고 하나님 참으시고 멸시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그 누굴지 하나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인 하나님 아버지 그 누가 봐도 주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눈길을 내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 주 아버지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그도 구원받으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열방들아 영원한 자비요 영원한 눈들이요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지어다. 내 하나님이다.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거룩함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짓밟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고 그때 끝났어도 끝났겠구나 하는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뚜렷하게 있을 만큼 하나님 그런데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구원받았음을 주 아버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용납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찬양하고 온 열방 가운데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그 누가 말하는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자는 이대로 끝나도 돼.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남들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직 소망이 있겠습니다. 아멘.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아들을 기꺼이 내어 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온 열방 소망이 있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소망 마지막 자비 그 구원을 붙들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과 온 열방은 소망이 있겠습니다. 주여 그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